그럴 때가 얼마나 좋으냐. 내가 부르는 주여 귀하신 이름은 귀한 때로보다 하늘에 많은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멋지다 말하라.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영광이 주소서. 주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7절까지 7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 391쪽입니다.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주님 생각 깊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종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심령이 기름을 부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삶이 주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성탄절 주간
잘 지냈었죠? 내일은 또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에,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은 본문에 말씀하는 대로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그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신 날입니다. 오시는 모습으로 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듯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제 잉태하게 하셨고, 만사의 몸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그야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오시는 모습을 주시는 그 근본은 겸손이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이고 하나님의 본성이고 본질이고 총체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신 역사적인 사실적인 순간이다. 필리핀에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가 다녀왔는데, 거기는 성탄절을 하루만 이렇게 딱 즐겁게 지낸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한 주간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관공서까지 쉬면서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들이 성탄절 한 하루 동안만 그냥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기쁘고 즐겁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하루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절기를 지나는 유대인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보통 일주일씩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도 저는 제안하고 싶기를 한 주간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빠지는,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빠지는 그런 주간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한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겠다 이렇게 말했을까, 그런 의문을 제가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뜻이 거기에 포함됐어요. 바로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나 다 우리들이 표현되었다.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아들에게 아들아 너 내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너 사람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려가서 살다가 때가 되어 너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알겠습니다. 두 말도 하지 않으시고 오신 그날이 그날이다. 그 의미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를 포함해서 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했다면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다는데, 아멘. 그렇게 오셨다는데 그것도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오셨다는데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타난 바 되었다. 거기 하나님의 사랑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낮고 천한 인간으로 겸손하게 낮아지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든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본입니다. 그 자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설화나 지나가는 이야기나 누가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팩트.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이 직접 이제 그러한 내용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감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유일하게 이 방법밖에 없었다. 죄 없는 자를 통해서 대속하는 그 과정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입니다. 당신을 희생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죄 없는 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말로 한 그 누구도 구원을 시킬 수는 없어요. 아멘. 예수님만이 대속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살리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한 주간 동안은 우리는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사실적인 탄생을 축하하고 거기에 몰두해서 예수님 사랑에 빠져요. 감격적인 과정 속에 내가 깊이 빠져 있는 한 주간이 적어도 돼야 돼요. 물론 날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그러면 더 좋지만은 적어도 한 주간 동안은 이 연말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빠져서 내가 내년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상도 하고 결단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독생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뜻은 오직 한 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절대적이라는 그 절대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절대성을 거짓 없이 이 시작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 첫걸음이 없었다면 전생의 모든 과정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인류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먹고 놀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세상적인 날이 아니라 한없이 감격과 감사의 날로,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날로 감격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야 된다. 예수님 생각만 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30년 인간 생활 과정, 사람입니다. 사람. 신이 아니고 이때는 사람으로서 30년 지나시고 공생의 과정을 지나신 뒤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크신 행적들이 있습니다. 이 탄생의 사건과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 그리고 십자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사건.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행적들이 일어나는데, 모든 주님이 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구원입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주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오시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제 손을 들어 얹기만 하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권세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역사하심으로 되어진다. 이미 나음을 있게 해놓았어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치료되어지는 것이 어떤 환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실에 대하여 믿고 손을 얹을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재단에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저는 감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고 또 그 모욕을 당하십니까? 그런데 그 과정마다 성경에서 다 해석을 해주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네? 우리의 허물로 인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으로 만드셨다는 그런 것, 그리고 돌아가시는 사건,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다 나타내 주었죠. 그런 사실을 다 우리는 이제 알고, 또 사실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고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내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 어떠한 그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인간의 공로는 하나도 있을 수 없다, 이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되었지, 누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해주신 거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로로, 인간의 공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만 읽으면 가슴이 찡해집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처럼이 얼마나 살아가셨느냐 하면 간이 저리는 사람, 오병이어의 현장에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가르치기 직전에 불쌍히 여겨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멘. 그게 간이 저리는 불쌍히 여김이었어요. 또 다른 법을 해서 창자가 끊어질 만큼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다. 그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부여합니다. 주님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후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은 제자들이 했죠. 그 제자들에게 먹일 수 있는 과정은 그 뒤에 말씀을 가르쳤어요. 아멘.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거기 오신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겼느냐,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그냥 흘려버리면 노래가 되어버리고 흘러가는 옛노래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 사랑을 감격적으로 되뇌인다면 그 사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내신 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계속된다고 요한이 말하는데 19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종말의 현장까지 우리를 끝까지 아멘. 끝까지 인도하신다.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여기에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진다면 아멘.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장해 주신다는 아멘. 그런 보증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까지 보장하는 한없는 사랑입니다. 한 번 사랑하고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멘.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기쁘고 한없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사랑에 놀라고 감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랑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가서 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좀 잘해서, 내가 무슨 사업이 좀 잘 돼서, 내가 병이 나아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기쁘고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부터 우리에게 있어져서 그 기쁨이 삶 속에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가자 그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 주간 전에 사촌형, 저하고 한 3개월 정도 빠른 사촌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저하고 주일학교를 같이 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은 예수를 믿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 그 사촌 형의 그 아우대는 제 동생이 호주의 장로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호주에서 계속 전화를 하면서 명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좀 했으면 좋겠다. 치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소생의 기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폐암 말리기
4월 달에 귀국했는데 아주 전혀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였고 7월 넘어 8월에 이제 그 증상을 알았는데 알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정말 그 조카 볼 때는 이제 목사 안수받은 제 조카가 가서 영접하게 하고 세례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뒷주간에 제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깰까 봐서 손을 갖다 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눈을 번쩍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형, 주님 영접하고 세례 받으셨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말은 못하고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일 후에 가셨어요. 저는 이 사실 보면서 구원이 얼마나 기도를 아멘. 나이 73세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예술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가면서 예술을 해요. 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야 나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예수 믿고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물론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그냥 요한이 말했듯이 끝까지 책임져 주는 자리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신 줄 알고 아멘.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성탄 한 주간 동안을 지나면서 24일날 제가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를 해요. 밤 11시까지 이삿짐 올렸습니다. 두 집을 한 집을 합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 생각만 하면 예수님 묵상을 해도 그렇고 그냥 어떤 예수님 나오는 그런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거의 한 주간 동안 오늘 오기까지 그와 같은 과정을 했는데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이형규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색하련다가 인쇄해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시더라고.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성령님의 역사하신 감격이었어요. 아멘. 그런 감격이 구원의 값진 보물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젖어 있으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도 무서울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합니다. 제게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두려워하여야 할 만한 그와 같은 일이 있지만 두렵지 않은 것은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 지나고 연말을 맞이하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틀 남아있지만 2박 3일 남아있지만 이 기간 동안이라도 다짐하고 그야말로 회개하고 다짐하고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요한이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몸소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하심은 본질 자체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사랑을 알기만 하고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포함된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복합적인 것이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빠진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감격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되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느껴야 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성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이다. 대가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좀 특별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 없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고 요한이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어떤 기도냐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내게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게 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본인이 기가 막힌 기도 부탁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좀 되게 해달라는 거, 뭐 좀 이렇게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왜 이와 같이 억울하게 그런 걸 보고 그냥 보고 계시면서 이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그거 좀 알게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주님이 겪으신 억울함이 얼마나 크냐. 억울하다는 것은 상대방은 전혀 모릅니다. 네. 억울함은 줄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네. 그런데 억울한 것은 내가 억울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참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함께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감동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나보다 더 억울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이미 다 억울한 것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 같이 억울하신 분이 이 땅에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
그런데 그 말씀 딱 들으면서 이 억울함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더라. 그래서 제가 제 식구들 앉혀놓고 이번에 이런 일에 대하여 다 잊어버리자 그랬습니다. 다 버리자. 내가 갖고 있으니까 비용된다. 네. 억울한 거 품고 있으면 비용됩니다. 예수님이 억울한 거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넘겨버리면, 하나님께 그냥 넘겨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평안 가운데로 간다. 그분에게 제가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기도만 해 드리면 그분도 저하고 똑같은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시지 않는다는 감동이 오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갚으려고 하면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면 내게 평안이 오는 이것이 사랑이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언제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즉각적으로 도와주세요. 네. 그런데 성령님께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늘 그렇게 성령님 아이고 나 좀 도와주세요. 이 효과가 어려워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 안에 계세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려고. 그러니까 안에 계시는 그분에게 막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직관입니다. 저는 이영규 목사님 아주 20년 전부터 잘 아는데요.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20년 전에. 구닥다리 보일러니까. 그러니까 손을 얹고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보일러는 돌아갔지가.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저는 다 알아요.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냉장고가 돌아갔어요. 너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나는 해도 안 돼. 그런 믿음의 차이예요. 네. 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것을 증거해 드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이영규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말씀 따라 사는 것.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을 딱 모아놓으면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이번 주간 지나고 말일까지 이게 딱 금년이잖아. 이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에 나도 사랑 받았으니 네? 나도 사랑하겠다. 그런데 제 아내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체험을 했는데 여보, 사랑은 되돌아올 수 없는 것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 내게 아무것도 안 돌아와도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래 우리 앞으로 무엇을 할지라도 비록 적을지라도 돌아올 수 없는 곳에 합시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드러내놓고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신앙은 못 됩니다만은